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병태성 두 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의 모든 동선에 예수님의 밝은 빛을 비춥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의 모든 동선에 예수님의 밝은 빛을 비춥니다. 아멘. 시편은 5권으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7편은 이 5권이 이제 시작되는 그 5권의 맨 첫 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7편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길을 잃은 자, 또 흑암에 갇힌 자, 병들어 죽음에 이르게 된 자, 이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을 연속해서 보여줍니다. 이들은 모두 공경에 처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건진받은 이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감사하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합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자하신 분이세요. 근데 인자하시다는 건 너무 인자하시네요, 그냥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죠. 히브리어로 헤세드, 약속을 기반으로 한 변치 않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삼으셨으면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기에 그러기에 감사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누가 이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바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동서남북에서 그렇게 모여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량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죄에서 또 사망의 권세에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함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 또 우리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는 이제 어려움 중에 있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리저리 헤매게 되고 또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방황하고 또 그래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근심 중에 뭐 했다고 그러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다는 건 막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리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간절함이 중요한 거죠. 간절함이. 그래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방황하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인생의 방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헤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8절 9절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8절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방황하던 우리를 갈 길을 알려주시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자하심,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사모할 때, 또 우리가 줄인 영혼으로 채워주심을 바라며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족해 주실 줄 믿습니다. 10절부터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또 쇠사슬의 매임 가운데 있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다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니죠. 우리의 잘못 때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이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 어둠 속에 살아가고 또 매임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고 매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다는 거,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거죠.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죠. 왜 주실까요? 그냥 버리시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그런 어려움을 때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돕는 자가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정말 겸손하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어둠이 있고 매임이 있고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우리 마음을 겸손히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정답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매임에서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어둠이 있거나 어떤 매임이 있거나 괴로움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찬양이 이어지는데 똑같은 동일한 찬양이 이어집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찬양의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죄는 다루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다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겸손히 부르짖으며 나가면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기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가 또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고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병들고 사망에 이르게 될 정도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죄악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악을 범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아플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아픔이 무엇 때문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선 뭘 해야 돼요? 고통이 있으면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뭘 보내주신대요? 말씀을 보내주신대요. 그리고 고쳐주신대요. 정말 고침받아야 될 건 뭐냐면 영혼인 거죠.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 그 영혼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뭘 보내셔서요?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죠.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을 읽는 중에 듣는 중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나의 죄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고쳐주시는 거죠. 영혼을 고쳐주시고 육신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선 고통이 있다면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것.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가는 거예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동일한 찬양의 고백이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또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바로 감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감사.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나를 이 고통에서,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 주셨어.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셨어.
그렇게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또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또 곤란 속에 있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럴 때 그들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천국의 소망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내 자녀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고통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오기수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최혜경 권사님, 윤봉자 권사님, 또 현도와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들어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 평안히 살아가고 또 천국 소망 얻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주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영혼을 만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감사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 온전히 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고통이 그치게 도와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평안을 도와여 주셔서 주님 보시는 일 속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더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심장을 지어 강건케 도와주시고 신장을 지어 강건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면서 온전히 너희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백을 못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너희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신장을 지어 강건케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역사가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는 세대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때로 광야가 찾아오고 또 고통이 찾아오고 또 우리 가운데 정말로 매인 것 같고 어둠이 찾아온 것 같은 그런 삶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심을 또 선하심을 베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내어 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매임에서 또한 풀려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또 주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 앞에 11조로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이 가정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이 땅의 것들을 더 풍성히 부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